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림자처럼 아주 섬세하고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히브리 백성들이 몇 세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상황과 판도가 다 바뀌게 되고,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전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 넘도록 그 땅에서 타향해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오래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온 애굽 가운데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그 권능과 위엄을 마침내 모든 만방 가운데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는가 하면 개구리와 이와 파리떼를 보내셔서 애굽 온 전역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과 생축을 독종으로 치시고 우박을 보내서 그 땅을 심판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메뚜기 떼를 보내어 곡식을 먹어 치우게 하시는가 하면 어두운 흑암을 보내셔서 애굽 온 전역을 치심으로 홀로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만유를 주님의 손 아래서 통치하고 그 땅을 치리하심을 천하 만방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사라지고 야곱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 넘도록 오랜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까마득히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 가운데 크신 권능을 행하심으로 그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기로 하셨던 그분의 그 약속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요, 심판에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의 첫 번째 목적은 모든 만민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품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공의가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악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심판을 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치달아가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마침내 회개하여 전심으로 돌아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한 방편이 곧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심판이 집행되는 가운데서도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세 놓아줄 것처럼 하다가도 금세 그 심판이 조금만 누그러지는 듯한 것을 보이기만 하면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압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마지막 작정하신 그 심판을 이제 집행하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무엇입니까? 모든 초태생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생축, 우양과 모든 생축의 첫 것까지 모두 다 초태생을 다 사망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에 멸하지 않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집행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듣고 순종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뒀던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의 능력입니다. 선포하듯이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의 능력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온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의로운 심판은 실로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 온 애굽 전역에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의 심판 앞에 열애인 곳은 없습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앞에서 열애인 그런 영혼은 없는 거예요. 모든 애굽 산하의 모든 영혼들과 모든 생축과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공의의 심판에 바로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저들로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복음 하나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은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에서 넘어가는 절기라고 하는 뜻이죠. 무엇이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The Passover,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인 것을 너희는 깊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축의 첫 것들이 다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서 애굽 전역의 호곡 소리와 애통 소리가 그날 저녁에 모두 그 물결을 이루는 그 사망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붙들고 외칠 수 있는 복음,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외쳐야 될 유일한 복음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줬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의 능력이 있다. 이것이 저들이 붙들어야 될, 또 붙들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믿는 자를 살리려고 그분에게서 난 그분의 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영혼이라도 믿어 구원케 하시려고 그분이 내신 그분의 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누가 넘어갑니까? 내가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나의 불꽃 같은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어린 양의 피인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는 따로 양을 잡지는 않습니다. 따로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해석해 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땅에 드려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믿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영혼에 바른 자마다 사망과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 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공부를 다시 또 시작하면서 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요, 종종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때가 참에 목욕탕에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독특한 때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께서 최초의 표적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것을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들려준 그 반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공고를 해요. 사람마다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가 이런 시골에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있지 마시고 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 역시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 다 초막절에 먼저 올려보내시고 나중에 혼자 또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표적도 보이시고 가르침도 행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런 이상한 구절 하나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셨지만 이때는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의 일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논쟁의 끝에 그 말미를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장 20절인데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면서 자꾸 이 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종종 다루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분이 말하는 그 때란 도대체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이무적으로 어떤 계획을 생해서 움직이거나 자기의 뜻대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항상 움직이며 그분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자신에게 정해진 그 때를 언급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모습을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인자로서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 죽어 썩어짐으로 믿는 자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자신에게 정해진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이 고백인데 바로 이 고백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가 경험했던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첫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에 대한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았던 그 6월절 니산월 14일 바로 그 동일한 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친히 6월절 양되심을 성취하시고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 시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규례를 따라서 양을 잡는 바로 그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만민을 위한 구원의 일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다루고 있는 말씀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46절의 말씀인데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6월절 양은 뼈를 꺾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뼈를 꺾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6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러한 철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놓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전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1.1획도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다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죽은 바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 시체를 꺼내서 이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시체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뼈를 꺾어서 그 시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로마 병정들이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의 뼈를 꺾어버리는,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뼈도 역시 꺾으려고 가까이 다가섰더니 예수님의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다만 창으로서 옆구리를 찌르며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아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사형을 집행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형을 집행하는 단순히 일상적인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는데,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마지막 말미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6절인데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면 그의 뼈는 꺾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뼈를 꺾는 것 같지만 뼈를 꺾지 않는 것 자체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지금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너희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6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그가 6월절 양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심판을 피하고 참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내는 구원의 커다란 경륜이요 복음의 핵심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구원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들이 누군가가 궁금한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열방과 민족에서 튀어나오는 그 사람들이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저들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장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붙들 수 있는 복음,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외칠 수 있는 복음, 붙들어야 될 큰 복음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 권세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여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진정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시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감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 속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이스라엘로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유월절 안에 담겨진 또 생명의 복음, 복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여러 규례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양은 1년 된 것으로 하되 수컷이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는 난로나 이래 물에 씻어서 먹지 말고 삶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어디 튀어나갈 사람처럼 그렇게 급하게 먹어야 된다. 하나하나 유월절을 지키는 섬세한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들려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양을 잡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전혀 엉뚱한 가축을 잡는다거나 주님께서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부위에다 발라놓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주옥과 같은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지만은 자기의 이성대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경험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의 피 발라가지고 구원 받겠냐는 거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그걸 구원 받아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구원이 돼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세요. 꼭 인방과 설주에 발라야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만 대표로 받으면 되지 꼭 각 사람이 다 그 양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월절의 복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향한 굉장히 좋은 메시지, 아주 귀한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거지. 왜 그들이 그렇게 급하게 먹어야 되느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그렇게 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급한 거예요. 인생사에서 많은 여러 가지 생로병사에 대한 많은 문제와 많은 위기와 상황들도 있지만 우리 인간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보다 더 앞서는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6월절의 규례 안에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복음이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감추임바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지만 오직 가난한 자, 오직 겸손한 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리에 갈망하고 구원을 갈망한 그 겸손한 자들에게는 진정으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한 나라를 살린 개국 공신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무도 치명적인 그러한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대사절단을 보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서 결국은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사절단을 일행을 지금 이끌고 한 나라의 개국공신이 알려지지 않는 저 시골 마을에 사는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는데 이 선지자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뭐였죠?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안에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우리 사절단을 아주 정중하게 영접을 하고 내 환처에 당신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응? 그리고 굳이 씻는다 하면 이곳에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우리 아람 땅에는 아마나와 바르발 강이 있지 않느냐. 한 번만 씻으면 되지 뭐 7번까지 그렇게 씻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이성이 충돌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경험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서 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답게, 진실로 그 구원을 사모하는 자답게, 진실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답게 진리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그 갈등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나아만 장군이 치유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충돌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했더니 이 복종까지의 그 순간에는 수많은 갈등과 내 내면의 충돌이 일어났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 되심 앞에 겸손히 내려놨더니 순종했더니 마침내 치유를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이렇게 험난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고 광야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 그 사망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저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말씀 하나를 주신 것은 아주 심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저들을 쳐다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또 간단하게 한 구절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한번 쳐드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런데요, 그것조차도요 믿음이 없이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믿음 없이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쳐다본 적 살더라. 이 살게 하는 이 복음인데 안 믿어지고 순종을 안 하니까 그 한 번 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단순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구원이 나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내가 인정을 한다면 주님의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단순해요. 쳐다보면 살리라 하면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어 순종하는 자가 치유를 받고 믿어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이 유월절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굉장히 간이 배 밖에 나온 한 놀라운 존재를 봐요. 그는 훈련도 받지 않고 왕이 됐어요. 바로 왕이야. 바로 왕. 바로 왕에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보게 돼. 지금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일강이 온통 피로 물들었어요. 개구리떼가 달라들고 이와 파리떼가 떡반죽 그릇과 왕궁에 있는 모든 그릇까지 다 채우고 드글드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생축에 독종이 발하고 온 땅에 흑암이 지금 발하는 엄청난 일들을 겪어갑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또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놀라운 사람을 봐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또 다시 마음을 강팍해 하면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더니 결국 병거와 온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리는 마지막 결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믿어서 순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보면 뭐합니까?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 주셨는데 고개 한번 쳐드는데 그렇게 어렵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 무엇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믿어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믿어 순종하는 자가 치유를 받고 믿어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보는가 하는 것을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하나의 복음을 견고하게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 순종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그 대상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단지 믿어 순종함으로 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듯이 동일한 그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여러 사건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 순종하는 자가 기적도 봅니다. 믿어 순종하는 자가 은혜도 보고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귀한 또 그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이스라엘로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유월절에 담겨있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거듭난 생명은 거듭난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거듭난 삶을 요구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유월절을 지키는 한 규례 가운데 이때 반드시 먹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유교병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함께 먹으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없을무, 그 다음에 누룩교, 떡병자에서 무교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누룩이 무엇일까요?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또 어떨 때는 너희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죄와 비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비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생명은 이제는 죄를 버리고 옛사람의 가치와 그런 양식을 버리고 새 사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하나의 연대기적인 시간을 흘러왔는데 유월절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새로운 첫 해가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나눠버리는 하나의 분기점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의 수치스러운 역사들, 바로 아래서 종살이하던 죄 종로를 하던 옛사람의 생명이 다 끝났으니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답게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그의 군사로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TV 보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다 끝나고 나서 몸이 만들어진 그 상태를 딱 보여주고 before and after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지금 하와이 공군기지에서 미군으로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왔는데 배 왕자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옆에서 딱 보니까 왕자는 안 새겨지고 석삼자가 딱 새겨지는데 before and after.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41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훈련 한번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그들에게 한 번도 육체적인 군사 트레이닝 한번 받아보지 않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죠. 51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권세를 힘입은 자는 이 세상 어떠한 권세도 뚫지 못할 굉장히 강력한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를 건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튀어나올 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율법을 줍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옛사람에 속한 바로의 음성을 듣던 바로의 종노릇 하던 그 종살이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새로운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에 합당한 새로운 진리가 필요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율례를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유월절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새로운 삶을 향한 전진이 아니라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하고 끊임없이 바로의 양식을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영적 전진을 하나도 하는 것이 없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리고 이 세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양식, 새로운 약속을 굳게 붙들고서 전진하더니 마침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대적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깊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유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위치의 경계선입니다. 유월절을 진심으로 우리가 지났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진실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병기로, 기쁨의 병기로 너희를 드리라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승리해가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너희가 성경을 짜보라. 거기에는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를 것이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카콜라 사장은 그런 말을 남겼어요.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그 보혈로 얻게 된 생명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